김장하러 가시기도 하고 또 직장에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온다 하고 연락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차근차근 해왔는데 오늘은 15번째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좋겠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송축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3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맞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축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길래 하나님에게 복을 올려드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그런데 밤에 그랬잖아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1년에 3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오려면은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달도 걸리고 또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도착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낮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이기도 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지금 구약이잖아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문 열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죠. 레위인이 있어야죠. 성전 문지기가 있어야죠. 제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 일상적으로 보면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순례의 절기 1년에 3번 이 절기 기간에는 어느 시간에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낮 당번이 있고 밤 당번이 있어서 밤에 오는 성도들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만도 충성된 사람인데 그러나 거기서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기 본연의 일을 해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은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잖아요. 선순환은 뭐예요? 좋은 일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선순환이고 악순환은 뭐겠어요? 나쁜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이 악순환이죠. 선머리를 어떻게 터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실타래가 왜 이렇게 엉켜져서 내 인생이 괴롭나 싶은데 가만히 보면은
첫 머리를 잘못 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크게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궤도 수정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벗어날 생각만 하니까 계속해서 꼬여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사람이 첫 단추를 꿰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하는 분들은 항상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앞으로 직원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녁에 퇴근했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 말씀 준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준비도 항상 되어 있어요. 첫 겨울이 돌아오는데 제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에 살다가 강원도 춘천에 살다가 대구에 이제 사택 보러 내려갔더니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여기는 겨울이 겨울 같지 않다. 춘천 가서 놀란 것이 눈을 치는데 포크레인이 눈을 치고 가는 것을 보고서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구나. 포크레인이 눈을 채워주는구나. 그러다가 대구에 내려갔더니 겨울에 눈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사진 찍기 바쁜 거예요. 눈이 안 오고 날이 포근하죠. 거기서 한 7년 살다가 또 서울에 다시 올라왔더니 오자마자 보통 연말에 오잖아요. 제가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올라왔는데 한 주일 안에 제까닥 감기가 들어가지고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냥 들어 누워 있었더니 물론 일은 했지요. 억지로 출근해서 일은 하고 땡 퇴근 시간 되면 또 집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고 사택이 준비가 3주간 준비가 못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올 수 없어가지고 참 이 사택 문제가 곤란해요.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어디서 옮겨가면은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받아줄 사택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서는 원룸을 또 교회에서 구해져 가지고 원룸에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주 사는 원룸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원룸을 구해가지고 저 혼자 있고 우리 식구들은 또 대구에 사택, 그 교회에 또 목사님 사택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미 사표는 냈는데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3주간만 봐주세요. 우리도 부목사 빨리 구해서 이사 와야 되는데 3주간만 봐주세요. 3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또 교회와 당회에서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3주간은 짐 안 빼도 된다. 이렇게 해서 또 거기 있고 저 혼자 와서 원룸에서 감기 들어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또 우리 포천에도 왔다 가셨어요. 제가 잘 있나 싶어서 보고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밤에 노클에서 나가 보니까 간호사로 일하는 분을 한 분을 데려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닌게르를 막 꽂아주고 배를 이만큼 사다가 그냥 검은 봉지 한 봉지 그냥 놔두면서 배 먹고 닌게를 맞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그렇게 감기가 나아가지고 첫 해에 그렇게 좀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겨울을 꾸준히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춥다고 그러는데 첫 겨울을 잘 나야 될 텐데 좀 걱정은 있습니다. 잘 지나야겠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 건강의 준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식구하고 싸워가지고 말이죠. 오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싸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막 싸워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냥 문 잠그고 방에 이렇게 서재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말이죠. 목사님 하고 성도들이 신방 가자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기야 가겠지요. 안 간다 소리 못하고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가방 들고 신방을 가기야 가겠지만 가서 옳은 신방이 되겠냐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순례를 오는 사람이 낮에 오든 밤에 오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일꾼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 맞죠? 순례 오는 사람이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니까 캄캄한 밤에 와도 내일 날이 밝거든 오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는 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이 맞지만은 또한 성경에서 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어두움, 고통, 고난, 시련, 두려움,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을 또한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막 기분 좋고 교회에서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할 때는 하늘에 별이라도 내릴 것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 그만 또 언젠가 또 사라지고 없고 뭐 주일날도 겨우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잠수 타고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왜 안 나왔냐 물어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쭉 가다가 또 언제 바람같이 나타나가지고 또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세상에 이 교회가 막 하루아침에 부흥될 것 같은 또 그런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내려 주시는 길이단 말이죠. 제가 저를 이 포천에 오고 나서 말이죠. 새삼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토록 귀한 사람이었나? 언제부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어? 포천에 오니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모두들? 기도하고 묻고 궁금해하고 어떠냐고 전화 오고 감사하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값 있는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있겠지요. 어제 오늘 교회를 섬긴 게 아니니까. 저도 단임 목회에 나와서 이제 넉 달, 5달 지나가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하지만 어디다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제 속에 채워져 놓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차를 한잔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 궁금해하니까 목회를 나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포천에 가보니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런 잔치를 하려고 모두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 교인들의 수고를 들어주려고 했으나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손수 음식을 또 다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적잖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또 저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또 했나 봐요. 오늘 이렇게 종일 저녁에 예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덜커덕 연락이 온 거 있죠.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죠. 전해서 들었다는 거죠. 감사주일은 어떻게 지켰느냐. 적지만은 나도 마음으로 보탭니다 하고 돈을 조금 보내왔어요. 돈이 크든 작든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포천을 압니까? 들어보니까 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들어왔다가 포천을 압니까? 우리 교회를 압니까? 저를 압니까? 저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전해서 듣고 그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포천의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 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보냅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헌금 봉투에 넣어서 무명으로 들어가거든 그 봉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응원한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지지해 주시는 게 이런 모습으로 지지를 받는. 저는 어떨 때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딱 눈앞에 나타날 때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부목사가 참 갑이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공직에 있고 신망받고 그런 분이 제가 부목사로 이제 갔더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학자, 신학 이론들을 막 들추면서 저보고 이런 것 아냐 저런 것 아냐. 그래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이분이 날 놀리려고 하는구나. 참 부목사를 값없이 보는구나. 그렇지만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움이 짧습니다. 그냥 그러고 왔는데 마음은 적잖이 불편했어요. 그래 이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지만은 어떻게 몇 년을 여기 있겠나. 목사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여기 무슨 용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나. 그러고 그냥 사무실 와서 이렇게 사실 좀 기운이 빠지고 교회가 겁도 나고 좀 그런 채로 앉아 있는데 이분이 몇 시간 후에 찾아오신 것도 있죠. 목사님, 용서를 구합니다.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원로 장로고 모든 일에 누구 하나 참견할 수 없는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인데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몇 시간 만에 저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집에 돌아갔으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 새벽에는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불신자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한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 주셔야 다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낮이든 밤이든 간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리라. 나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동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무슨 죄가 있간데 저한테 와서 사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도 안 믿는 분에게 저하고 길어야 5분 정도밖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왜 그 불신자의 마음에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사인들이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길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방향은 잘 잡았다. 그리고 그 맛보기가 이번 감사주일 예배이고 또 사역이었다. 그게 이제 마중물이다. 이제 이 기조대로 교회가 달려나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개개인을 붙들고서 너무 씨름할 이유가 없다. 이 사람 상처받았으면 어떡하나,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 사람 삐지면 어떡하나, 내 설교 듣고 안색이 변했는데 어떡하나. 내가 이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밤에도 준비되는 사람으로 살면 되겠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목사도 아니고 교회 직원도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구약에서 성전에 있는 사람인 거죠.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간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도 안 좋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자리를 지켜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